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60쪽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저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최첨단이 아니라 최신형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쌍둥이입니다. 성별과 얼굴이 똑같은 일란성이 아니라 다를 수 있는 이란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변 분들께서 신기하게 생각하시며 보통 3가지 정도 저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쌍둥이 분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입니다. 이 질문의 정답은 남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도사님이랑 닮았어요? 입니다. 닮은 부분도 있고 닮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키는 닮았고요. 눈은 닮지 않았습니다. 저는 쌍꺼풀이 없는데 제 동생은 쌍꺼풀이 진하게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는 누가 형이에요? 입니다. 제가 형입니다. 딱 보셔도 제가 형 같죠? 이렇게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냉철하신 분께서 추가 질문을 하십니다. 전도사님 이름은 최신형인데 동생 이름 뭐예요? 성도 여러분, 제 동생 이름 뭘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제 동생의 이름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힌트를 더 드리자면
발열 체크하셨을 때 들으셨을 거예요. 눈치채셨나요? 네, 띡, 정상입니다. 이름의 뜻은 다릅니다. 제 동생의 이름은 최고로 높은 곳, 최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발열 체크할 때마다 동생을 많이 생각하곤 합니다. 저희 이야기 재밌고 신기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형제가 더 있습니다. 위로 누나들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저희 누나들도 이란성 쌍둥이입니다. 잘 이야기하지 않는 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이야기보다 더 신기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도 신기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신기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간혹 이 신기한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뎌진 상태로 습관처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신기한 두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다시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급박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문화 개념상 도저히 벌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고 있었으나 그 사회 속에서 검증되지 않은 한 젊은이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이 회당장은 그 사회에서 검증된 인물이었습니다. 회당이 종교, 교육, 문화의 중심지였던 만큼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신뢰받고 공인된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인된 높은 신분의 사람인 회당장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간곡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사연을 들어보니 12살 어린 딸 하나가 병에 걸려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야이로는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체명과 신분을 다 뒤로 한 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이 있는 집으로 나아가시죠. 큰 무리도 그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아멘.
예수님과 큰 무리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은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류증이란 여인이 끊임없이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을 말합니다. 당시 이 병에 걸린 여인들은 부정한 사람이라 낙인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 15장 2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에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혈류증, 다른 말로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그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사랑하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게 되고 또한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됩니다. 이 병이 온전히 치료받기 전까지 말이지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이 병을 치료하고 싶었을까요? 누구보다도 간절히 병을 치료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치료는커녕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모두 허비하게 되죠. 이 여인의 삶은 절망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믿음 없이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 사이를 뚫고 지나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아무리 숨겼다 한들 12년 동안 받은 아픔과 상처들로 인해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그 여인의 발목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이 여인의 몰골을 보고 부정한 여인이다 소리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게 되며 몰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이 여인,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그 여인의 삶을 절망으로 끌고 가두었던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두려운 상황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혈류증 여인이 겪었던 아픔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다면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그때 우리를 절망 속에 가두었던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되고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병이 치료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신기한 기적을 놀랍게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한 사람은 이 기적을 마냥 놀랍게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신의 체면과 신분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부정한 여인의 새치기로 인해 예수님의 걸음이 멈춘 상황. 야이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사건을 보며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상황은 더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그 이유가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딸의 죽음을 알린 것입니다. 딸의 비보를 들은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그 마음은 처참하게 깨지고 산산조각 나지 않았을까요? 내 체면과 신분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께 간구했는데 저 부정한 여인의 새치기로 인해 내 딸이 죽었어라고 불평하고 오열하며 사람과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으니까요.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 요동치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예수님의 걸음을 믿음으로 따라가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통곡하며 우시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며 떠드는 사람을 다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와 수제자 3명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죽은 소녀에게 선포하십니다.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소녀에게 선포되자 그 아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내려놓고 깊은 바다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 자리에 혈류증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들고 나온 성도분들 계십니까? 혹 이 자리에 회당장 야이로처럼 가족의 문제, 이웃의 문제를 들고 나온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혈류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뛰어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혈류증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때와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잠잠히 기다렸던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날마다 붙잡으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잠잠히 기다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두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